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령님이 이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들을 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가 아니에요. 이 귀가 아니라 영의 귀를 얘기하는 영의 귀, 영에 있는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귀로는 소리를 듣죠. 귀로는 소리를 듣지만 영으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영으로 들으셔서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또 내려오셔야 돼. 이것이 마음속으로 내려오고 그 말씀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단순히 이렇게 지식으로 소리로 이렇게 듣는 그런 것을 가지고는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들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장 구성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두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므낫세하고 아몬입니다. 므낫세하고 아몬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유다의 좀 이제 마지막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므낫세의 악행, 남유다의 멸망 예언, 아몬의 악행,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선한 왕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분입니다. 아스리아의 침공을 막았고 15년간 생명 연장을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이제 어떤 결함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기 시대의 평화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대의 평화에 만족했다. 굉장히 이제 이 믿음은 현세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사실 이제 이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살았지만 후대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선진들의 어떤 그 도움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과거의 이런 이룩한 업적들을 우리가 갖다 쓰고요. 또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또 갖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래에 있는 것까지 갖다가 끌어다 쓰는 이런 형국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살기 바쁘다고 과거, 현재, 미래 거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래에 있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요? 넘겨받은 것도 없고 또 빚만 잔뜩 이렇게 안겨줬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미래에 이제 대단히 이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 언약을 주셨죠.
다윗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고 그 자손들이 내시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다는 얘기를 이제 히스기야가 들었을 때 그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기 대답을 보시면 내 날들에 화평과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선하지 아니합니까?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답했을 때 히스기야로부터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궁금하시죠? 기대가 되시죠? 오늘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므낫세는 아시다시피 대단히 못된 왕이었습니다. 대단히 얼마나 못됐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나. 히스기야에 이어서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몇 년을 줬습니까? 15년. 하나님의 생명 연장을 약속을 받고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된다는 사실 히스기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생명 연장 받아서 3년 뒤에 아들을 낳는데 얘가 이제 왕이 되려면 12살이 왕이 된다는 거를 당연히 알죠.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15년. 3년 썼고 나머지 12년 남았으니까 12살이 왕이 되는 거예요. 12살이 왕이 되면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 남유다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12살의 나이에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수 없죠. 스스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독자적으로 이 아이가 남유다를 제대로 통치할 것을 못 알았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멘토를 세워주든가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그 율법 가운데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12살의 나이에 떨렁 이제 왕이 된 거예요. 55년간 통치합니다. 55년간. 최장수예요. 왕 중에서 55년 통치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어머니의 이름을 보니까 헵시바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요. 헵시바 뭐 이렇게 자매님 모임 중에 헵시바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헵시바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2장 4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하고 므낫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죠. 아주 악한 왕이에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에게서 또 최고의 악한 왕이 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몬은 또 악한 왕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믿음이 이제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모가 아무리 잘 믿고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쓰는 거죠. 개별적으로.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도 있고 본인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영적인 환경을 자녀들에게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양육하고 훈계와 책망을 하고 본보기를 보여서 이렇게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예배와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므낫세의 경우는 두 영역에서 모두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도 이렇게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했고요. 므낫세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순종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면 세속주의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의 악한 이런 세속적인 것으로 영향을 빠지게 되고 아주 극심한 아주 부패를 므낫세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한번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므낫세의 악행이 아주 세세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했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짓만 골라서 한 거예요. 골라서. 선한 일은 절대로 안 하고 악한 것만 골라서 행했다. 어떤 일을 행했냐? 2절 보면은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산당을 이렇게 허물었죠. 근데 므낫세는 아버지가 허물었던 이 산당을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길을 이제 걸었는데요. 아합의 길. 당연히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죠. 당연히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길을 걸어요? 아합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므낫세 당시에 멸망했어요. 없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된 나라의 아주 부패한 왕 아합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길.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경배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1월 성신을 섬긴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몰렉을 또 섬겼는데 몰렉. 몰렉.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로 이렇게 바친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완전 종합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 악행의 종합 세트의 전형적인 본보기를 이 므낫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가 불일들이 일어난 거죠. 아니 싫어하는 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이것은 뭐 거의 점입가경입니다. 점입가경.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성전 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또 쌓았다는 거예요. 이건 감히 이전에 악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왕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그 성전에다가 이 우상의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 므낫세가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매들과 사귐을 가진 거예요. 영매들. 마술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사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 사귐을 가진 거예요. 그 악한 영향, 본인도 악하게 행하고 또 사귀는 사람도 악한 사람들을 막 사귀니까 이건 뭐 그 안에 있는 시커먼 것들이 다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전에 이제 두 뜰이라고 그랬는데요. 1월 성신을 여기다가 이제 제단을 이제 싼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 바깥들, 안뜰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건데 바깥뜰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 안뜰은 번제단이 있는 그런 뜰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작은 숲에 새긴 형상, 자기가 또 만들었어요. 또 이 우상을 자기 뭐 제주도 좋은지 뭐 하여튼 이게 새기는 것도 지금 뭐 쉽지 않을 텐데 자기가 손수 만든 작은 숲에 새긴 형상을 그 집이 어디예요? 성전에다 갖다 들여놓은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거처인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보란 듯이 하나님이 있으면 제발 나 좀 내리쳐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기로 약속한 언약을 맺은 그 집이 아니냐. 그 집에다가 이 므낫세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모세의 율법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모세의 율법에 귀를 닫아버렸다. 예.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제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일곱 그 족속들을 내쫓았지요. 예. 내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머물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머물게 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악을 행해서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냈는데 거기에 앉혀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쫓아낸 민족보다도 더 사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완전히 우상 백화점을 지금 차려놓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꼴값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죄송합니다.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차마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멸망하기로 확정하십니다. 마음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줬죠.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 이제 므낫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확정을 지금 확정. 예.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사악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죄짓게. 예.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다 변모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아합보다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왕의 총합보다도 더 심한 그런 죄악을 사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례가 없는 심판을 내가 집행할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이 므낫세 므낫세 이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 같은 해악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그것을 듣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귀들이 울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들이 울린다는 귀가 울린다는 거예요. 고막을 친다는 거죠. 고막을 친다는 건데 이 공포스러운 심판이 이제 남유다에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이방 민족의 침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일을 지금 이제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 집의 추를 예루살렘 위에 팽팽히 잡아당기며 여기에 보면 이제 다림줄이라는 거 아시죠? 건축하시는 분은 다림줄 아실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쭉 줄을 달여서 내리는 그 줄, 그 줄하고 이 건물하고 이제 딱 맞아야 되죠.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면. 예. 뭐 피사의 사탑이나 이렇게 뭐 지금까지 견디지 그렇지 않은 이게 기울어진 건물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합 집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남유다를 이제 멸망하게 할 터인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릇을 씻고 씻어서 씻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게 그냥 그 보통 우리가 솥단지 씻을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씻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씻어서 안 돼. 너무나도 오물 찌꺼기가 그냥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털어내서 이렇게 씻고 3번 씻는다고 하는 것은 빡빡빡빡
찢는다는 거예요. 빡빡빡빡.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얼마나 화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남은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남은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남유다를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유다를 이제 남겨두신 거예요. 이 남겨둔 이 남은 자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임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노략물과 탈취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므낫세의 죄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참 이게 죄상을 한 번 얘기했으면 또 이렇게 한 번 다 하셔야 되는데 또 심판을 한다고 하면서 그 죄를 또 한 번 얘기해요. 이게 대언자들의 피인데요. 대언자들의 피. 므낫세가 한 짓이 여기 그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므낫세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함으로써 유다를 죄짓게 할 때 이용한 자기 죄 외에도 또 무지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 이 몰렉 제사로 어린아이의 피가 흘려졌고 또 우상 숭배를 거절한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사정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대언자들 모조리 잡아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다 쳐 죽였어요. 여기 전승에 의하면은 이 므낫세가 이사야 대언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 이런 내용이 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무지한 피로 인해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 므낫세의 악행을 지금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으니 이 므낫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주 지옥 중에서도 아주 그냥 최하층에 아마 들어가서 아마 있을 겁니다. 결국 므낫세도 이제 죽습니다.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집의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그러니까 다윗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 별궁에 있는 아마 그 이제 무덤에 이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아몬이 이제 그 왕을 이어받습니다. 아몬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집트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을 이제 그 아들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떠냐? 아들. 므낫세의 아들은 또 어떨까?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22살에 이제 왕이 되었어요. 22살에 왕이 되었는데 통치 기간이 이제 아버지는 55년 했는데 이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합니다. 2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거는 아버지보다 더해요. 아몬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계속 남겨둘 수가 없어요.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취해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몬을 위하는 길이죠. 그렇죠?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아마 그 이 므낫세보다 더 통치 기간을 주었다면 므낫세 이상을 넘나들 인물이 바로 아몬이에요. 아몬. 다행히 2년 동안 통치하는 바람에 그 악행의 강도가 이제 많이 이제 못한 거죠. 여기 역대기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자신을 낮춘 것 같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범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짓지 못하라고 저기를 이제 중단시킵니다. 사실 이제 므낫세는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생애 후반기에 보면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그냥 생고생을 하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이야기가 이제 문하세 후반기 이야기 나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아들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봤겠죠. 예. 봤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또 이 아버지보다 더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은 2년 만에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아몬의 악행, 참 이 아버지가 걸은 모든 길을 걸었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고 주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이 이제 누구 손에 죽느냐? 자기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예. 음모를 꾸미고 왕실에서 또 죽어요. 왕실에서 죽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쿠데타예요, 그죠? 예, 쿠데타입니다. 지금 이제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거예요. 왕을 왜 계획적으로 줄까요? 예,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사실 이룬 겁니다. 그렇죠? 예,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몬 때에 가서.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24절, 그 땅 백성이 아몬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 자들을 다 죽인 뒤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땅 백성이 나와요. 이 그 땅 백성이 누굴까요? 이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을 이렇게 축출한 거죠.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인물들 축출한 그 장본인들이 그 땅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땅 백성은 바로 다윗의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왕권, 다윗의 왕권을 끊으려고 하는 이 자들의 손에서 구출한 거죠. 전에 우리 살펴보았던 여호야다와 같은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이 이 일을 이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요시야를 왕으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7살의 나이에 그 요아스를 세운 것처럼 지금 그 땅 백성들이 요시야를 8살 먹은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사실상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요시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사실 요시야는 왕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몬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아몬도 이제 다윗의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우사의 동산, 그냥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몬에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이제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기울어서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예배가 생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이 멸망, 이런 것들은 전부 예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이제 우상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생명인 걸 알아야 돼요. 생명. 이 생명줄이구나, 예배가. 하나님을 붙드는 생명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값진 것이고 내 인생을 사는 길이고 내 후손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각종 우상들을 섬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의 1차 수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이 1차 수신자예요.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는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즉 열왕기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를 여기서 소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 조상들의 이 그 추악한 행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믿음을 결정하지 않아요. 예. 좋은 환경 주면 잘 믿을 것 같죠. 예. 나쁜 환경이 되면 믿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환경 조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예. 므낫세 같은 경우는 최고의 조건을 갖췄어요. 예.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서 태어났고 히스기야 42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42세 지금도 아마 42세에 태어났으면 참 귀호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적어요. 예, 지금 뭐 60살, 70살이 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냥 뭐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키웠겠습니까? 은혜의 산물이요, 기도의 산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줬는데 가장 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모든 은혜를 받고 누렸지만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므낫세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와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깐